창세기 39장이죠. 네. 39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로 6절까지죠. 39장 1절로 6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다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통독 스케줄대로 우리 창세기를 쭉 읽어 나갔죠. 지난 주간에도. 오늘은 그래서 요셉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 잘 알고 계시죠? 요셉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요셉은 이런 사람이야.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아마도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그러다가 거기서 노예로 팔려고 있다가 왕의 꿈을 해석하는 바람에 그래서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예, 요셉을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에 더 이렇게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이야기하고 요셉을 생각할 때에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으며 그가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별로 잘 생각이 안 나요. 애굽 하면은 애굽의 총리가 생각이 나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훅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에 더 이렇게 마음이 가고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나도 좀 저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러움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했던 적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꿈을 가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가 어렸을 때에 꿈을 꿨을 때에 형제들이 다 자기 앞에서 이렇게 절하는 것을 꿈을 꿨지만 그래서 진짜로 요셉 앞에서 절을 했지만 그렇다고 그가 최고의 권력자 애굽의 총리가 되려는 꿈을 꾼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에 대해서 내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면 그게 틀린, 그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단지 그가 총리가 된 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가 되게 하신 것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거고,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요셉에게 있어서의 애굽의 총리라는 그의 인생이 성공했음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권세임을 그는 분명하게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45장에 보시면요, 이 뒤에 45장에 보시면 후에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이렇게 밝힌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총리가 된 건 세상적으로 말하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총리가 된 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이 요셉을 말할 때는 그가 노예였던 그가 어떻게 총리가 되었느냐, 그것보다는 그가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살아오는 동안에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이렇게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요셉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죠? 그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야. 그러면 요셉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는 결코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했던 꿈을 꾼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그의 모습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요, 그의 모습을 읽다 보면 그가 이전과는 너무 달라졌구나, 너무 변했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강하게. 여러분, 그는 철없이 형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던 정말 이기적인 모습을, 과거에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온 이후에 그 과정들을, 그 기록들을 보면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그가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그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성숙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달라진 모습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그가 있는 그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가 있는 그곳에 그는 언제나 섬기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언제나 섬기는 자였더라고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노예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그에게 주셨는지도 몰라요. 그가 이전과 너무 다르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는 섬기는 자가 됐더라고요. 그가 무엇보다도 먼저 그가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무엇보다도 그는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만난 그 고난의 시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쩌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시간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원망의 시간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가 애굽 왕 친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처장이죠.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었을 때에도 오늘 읽으셨죠?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또한 그가 억울하게
그냥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39장 23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 고난의 시간에도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가까웠던 거예요. 아주 가까웠던 거예요. 밀접하게, 얼마나 밀접했는지를 볼 수 있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 속에서는. 그러나 그뿐 아니라 이 구절은 또한 요셉이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더 잘 섬겼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구절이라고요. 아멘. 그렇잖아요. 근데 그뿐 아니에요. 그를 옆에서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인정을 해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또한 그가 노예로서의 고난의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를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조차 인정할 정도로 그는 그 아픔의 시간 중에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아픔이 닥칠 때,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럴 때에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변함없이 잘 섬기실 수 있으신지요? 아멘. 어느 분이 아멘 하셨어요? 예, 아멘. 우리 아멘. 예. 지난 주간에는 종종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기도했듯이 텍사스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실종이 됐습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121명이 죽었고, 그리고 아직도 170명 정도가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크리스찬 캠프에 왔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28명? 어제 보니까. 예. 그 이상이 사망했대요.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과 가족들, 그리고 아직도 실종된 사람들의 가족들, 그들 중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텐데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제 아내와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마음이 무척 무거웠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는 요셉을 생각하면서 그분들도 너무도 그 큰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텐데 그 시간들이 원망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얻을 수 있는 신령한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들은 얘기라, 그분들이 인터뷰할 때에, 그분들의 몇 명 가운데 인터뷰를 할 때에 크리스찬들이 인터뷰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셨대요. 왜냐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빨리 만났기 때문에. 저는 이 미국 분들의 크리스찬들이 우리처럼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안 하고 막 좀 열심히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신앙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속에서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빨리 만나서 감사하대요. 정말 그분들의 영혼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비극이라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들은 하늘이 열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녀들을 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축복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어떤 유혹과 환난 중에도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그 어떤 고난의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로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주를 섬기는 자를 위해서 늘 동행해 주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를 섬기는 우리 소망 한인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아멘 하셨죠? 혹이라도 고난 받았다고 시험 들었다고 주를 떠나시면 안 돼요. 또한 그는 요셉은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가 요셉이 17살 때만 하더라도요. 그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면서 혼자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이 일할 때에 집안에서만 있었던 어떤 좀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보니까 아니 그 모습이 없어졌어요. 물론 애굽에서는 노예라고 하는 신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었다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노예라고 해도요. 그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일을 하는지 섬기는지 아니면 억지로 가짜로 섬기는지 그거 금방 알잖아요. 근데 오늘 4절을 보세요. 오늘 4절을 보세요.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충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정말 그가 진심으로 섬겼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을 알고 그를 신뢰해 준 거예요. 만약에 겉으로만 억지로 했다면 보디발에게서 그런 신뢰를 얻지 못했을 거라고요. 또한 39장 22절 23절에 보시면요. 거기에서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인정받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간수장이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기더라고요. 또 40장에서도 보면은요. 그 감옥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그럴 때에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 두 고위 관리를 잘 섬기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렇게 명령을 해요. 여러분, 요셉이 두 고위 관리에게 고위 관리를 잘 섬길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맡긴 거 아니에요. 그는 정말 그렇게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더라고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는 그렇게 고난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어디서든지 변함없이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됐었음을 잘합니다. 예, 요셉이 그렇게 변했어. 요셉이 그렇게 변했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정하면 어떻겠어요? 좀 그렇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기적인 마음을 부끄러워하며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이들을 섬기는 마음을 갖자. 우리 그렇게 마음을 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멘. 우리 섬기는 마음을 갖자. 아멘. 예. 오늘 그런 마음들이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잠시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요,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됐더라고요. 아니, 자신은 지금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됐더라고요. 아멘. 그렇잖아요. 지금 노예의 시간에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용모가 아름다웠다, 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핸섬 맨이었죠. 그러나 용모뿐만 아니라 그는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물론 이 말은 요셉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었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욥이 앞에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17살 때, 17살 때만 하더라도 정말 형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아들이었어요. 동생이었어요. 오히려 형들의 미움을 샀고 형들의 심기를 많이 불편하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형들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데요. 급기야 요셉이 너무 미우니까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 했던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이전에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랬던 그가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5절에 따르면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아멘. 예, 요셉 때문에 그냥 요셉이 정말 전혀 유익이 안 됐던 그런 삶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요셉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 보디발의 집에 집안 구석구석에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의 주변과 교회와 직장에서 다른 이들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소망하는 교회도 그래요. 비록 건물도 없고 또 이젠 새로운 예배 처소를 또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히려 이러할 때도 다른 이들을 섬겨주고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전해주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 예배 전에 들었던 또 한 가지 얘기가 있어요. 우리 여기에 그 미국 교회에 그 사무실에 계시는 단이라고 있죠, 단. 그분 여기 오셨대요. 오셨는데 제 아내에게 그랬대요. 너무 해피하다고. 왜냐면 여기에 에어컨디션이 돼서 너무 해피하다고. 지금 저쪽은 땀 흘리면서 이렇게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지금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 여기가 에어컨디션이 돼서 너무 행복하다고. 참, 저런 상황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게 행복하다고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자고요. 비록 지금의 시간은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이들을 섬겨주고 다른 이들에게 복이 건네지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자고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내가 다 가진 것이 있으니까 그냥 나눠줄게.
그건 아름답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힘이 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그래도 다른 이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나눠주고 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눌 수 있고 유익을 주는, 그게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그렇게 되자고요. 그렇게 되자고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셉과 같은 고난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요셉과 같은 고난은 아니더라도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나름대로 오늘도 고난의 시간,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다 나름대로 힘겨운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요셉처럼 살자고요. 요셉처럼 살자고요. 조셉. 우리 조셉 여기 있죠. 요셉처럼 살자고요. 나름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도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변함없이 우리 주님 잘 섬기시고 최선을 다해 섬기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이 요셉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총리가 아니더라도, 예굽의 총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다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복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사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삶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예, 누구나 다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보이지 않아도 다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종종 마음속에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차오를 때가 있으신지요? 여러분, 그럴 때라도 요셉처럼 진흙 속의 진주처럼 그렇게 참으로 복을 전하고 은혜가 전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